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육을 가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라고 하는 이 물레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농로라 그럽니다. 이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훼손되며 잘못된 것은 부서지게 되죠. 망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토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되시고 진흙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흙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요,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인용하여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하려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되지 않으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뜻을 돌이키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1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요,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이 질 재앙을 만들고 너희들 칠 계략을 세웠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에 선 겁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질그릇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헛된 이방신들을 담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의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농로질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된 그릇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몽둥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음의 농노지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얼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약속하신 복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이는 주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을 향한 토기장이의 마음은 한결같은 겁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실 때에 보배이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드신 그릇이 큰 것이든지 간장 종지와 같이 작은 것이든지 다 함께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 만족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신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그릇으로 살 때에 약속하신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겠지만 주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뜻을 벗어나 악을 담는 그릇이 될 때는 사람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라고 하는 농노질로 하나님을 담는 새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 동창 중에 여기 고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향동에서.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유골함이 2개가 책상 뒤편 책장 위에 이렇게 유골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걸 이렇게 올려놨느냐고, 뭐 별 좋지도 않은 걸 언제 놨느냐고 그래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언젠가는 유골함에 들어갈 존재이니 저걸 볼 때마다 나는 겸손하게 살자는 뜻에서 저렇게 얹어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요거만한 유골함에 인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하를 휘두르던 사람이나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다 그 유골함에 들어가니까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교만을 자꾸 교만기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본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손으로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흙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과 같은 존재로 티끌과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을 진흙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농노지를 통해서 다시금 빚어지는 새 생명의 옷을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레질과 같이 빙글빙글 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고자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또한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걸어갔던 길이었던 겁니다. 농노지를 통하여 다듬어져서 보배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담는 질그릇으로 그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방망이로 부수어서 곱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고집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거짓이나 타협이나 시기 질투 등 우리의 못된 성품을 깨뜨리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의 못난 성품들을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보면은 부서지게 하리라. 부서지게. 예. 우리의 이 못난 성품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좀 건강하다면 건강한 걸 가신하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났다면 그 잘난 것 때문에 얼마나 뭡니까? 의시되고 그렇게 삽니까? 이 잘난 사람들은요, 거리에도 더 많이 돌아다녀요. 네. 왜냐하면 못난 사람은 집에 안에 있는 게 많고요. 잘난 사람은 다 하정원당이 좋은 거리에 다 돌아다녀요. 예. 인물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못된 성품을 깨뜨리시고 다시 빚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일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요, 다시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방역 기간을 통해서 거의 2년을 가까이 참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제 주일 오후에 밥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밥을 좀 하라 하니까 이거 생전 처음 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푹 쉬었다 보니까 밥 안 하는 걸요, 이제 밥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그래, 이제 이거 반쪽짜리 삼각 햄버거가 뭐 있다며요. 그걸 사다 준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래서 오후 예배가 제대된 교회도 있어요. 밥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밥 먹지 마라 그러니까 빵이 잘 팔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잖아요. 예. 자,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서히 지금 몸을 좀 풀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니까 지금 어차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뭔가 의식을 좀 갖고 운동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어진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이 되어져야 되지요. 이와 같은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품과 같은 신앙을 상당히 뭡니까? 거품을 빼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났어요.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는 뜻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요, 그릇된 것이 있다면 진짜말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서 주 앞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힘도 없고 연약해질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뭡니까? 부서워서 만들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는 아무거나 담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주님의 형상을 그려야 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이 질그릇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진흙과 같은 내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질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것이에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할 때에 일반 토기장이와 다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빚고 계시는 영원한 토기장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어져서 말랑말랑해진 진흙신 우리를 그릇의 모양과 균형을 잡아주는 녹록판 위에 얹어놓고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성품이 깨어지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깨어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물레질을 할 때 실이 뽑히잖아요. 똑같아요. 녹록판에 그릇을 얹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고 균형을 잡는 그릇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릇으로 만들어진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와 복이 흘러넘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은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지는 중에 있는 이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불에 굽는 가정에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 있든지요 그릇에 할 일은 없고 오직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입이 된 그릇이 되리라. 철장으로 산산조각나는 심판의 그릇이 아닌 철저히 돌이켜 악으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어져야 함을 교훈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서 고요히 주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보면 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깨어지고 깨지기 쉽고요 마음에 차지 않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질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아주 아름답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는 은혜를 입어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